자,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방언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방언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4페이지 1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조금 어렵게 말했는데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의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방언을 받으면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믿는 자의 표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믿는 자의 표적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방언은,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지 않는. 방언은 무엇이냐? 방언은 육에 속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방언은 천국의 언어, 천사의 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영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어로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로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방언 자체가 성령의 표적이나 예언의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란 말이에요. 방언을 막 받으면 초신자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방언을 받는 사람은 읽어봅시다. 2번 읽어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를 받은 자에게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 자라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방언을 받은 자를 옛날에는 할례자라고 했어요. 방언자를 할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랬죠?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할례당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세례로 하는 손할례당이 아니다. 정말 참 할례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말씀에도 보시면은 계속 읽어봅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죠. 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버리고 결국은 할례자지만은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에 봐보세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왜 유익이 없느냐? 할례자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자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육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자하고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율법의 의무를 지닌 자는, 방언을 지닌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언은 전부 다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표적이 아니고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이고 그 중에 대부분 99.99%가 전부 다 주술과 복술, 사탄방언입니다. 참방언도 아니에요. 참방언이라면 죄가 끊어져 가야 돼요. 죄가 멈추고
죄의 습관이 소멸돼서 죽어가야 돼. 그런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는데 방언 은사가 만약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그게 참 방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면 할수록 더 격해지고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자기의 그 삶의 가치가 점점 이 편안함을 갖지를 못해요. 주술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급해지고 편안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사탄들의 영의 그 방언, 주술의 특징입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였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얘기하는. 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죄사함을 받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그러나 방언을 지닌 자는 사랑 안에 거한 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무를 지니 이제 처음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한 이제 초기 단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초기 단계에 있던 바울이 내가 뭐라 그랬죠?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도다. 무엇이 보느냐? 영이 봐요. 영이. 방언은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봐. 육신이 끌려가는 것을, 마음이 죄로 끌려가는 것을 영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끌려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로다 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법이 싸운다 했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두 법이 안 싸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룬다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의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뤘다고 나와요. 그리고 단마음을 이뤘다고 나오는데 로마서의 그 초기 단계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두 마음이 거기서 싸운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가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육과 영의 두 다리를 걸치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를 가르쳐서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두 다리를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법이 항상 싸웁니다. 방언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지금 방언을 갖고 싸우고 있다. 그거는 거짓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은 두 법이 싸워도 항상 100% 생각의 법, 육신의 법이 이깁니다. 왜냐? 육신의 법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의 욕구를 쫓기 때문에 육신의 법이 자연히 이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죄를 졌을 때 어쩌죠? 언제 느끼죠? 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느끼냐? 절대 아닙니다. 죄가 범해진 이후에 또 그랬구나 하고 후회하고 그때서야 돌이켜서 잘못을 느낍니다. 죄가 반드시 이루어진 다음에 느껴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죄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직접 본단 말이에요. 죄가 형성되는 것을 자기가 본단 말이에요. 영이 봐요.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영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왜냐? 방언을 받는 상태에서는 육과 영을 두 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뭐를 배우게 돼요? 분별을 배우게 됩니다. 분별. 죄가 몸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을 직접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영이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자세히 자기 몸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하며 바로 분별 은사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꼭 짓고 나서 후회한다는 것. 그 사람은 방언은 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엉터리 방언이라는 얘기.
참방언은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죄가 발생되는 그 발생 시점을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을 못 인겨요. 그런데 능력이 부여가 되면서 내 마음의 능력이, 영이 커지면서 그 소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제어해야 하고, 육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리고 싸운다 했죠? 그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두 법이 아니에요. 죄가 발생되는 시점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되는 시점을. 그래야 죄가 끊어질 수가 있거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죄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막을 수 있는 능력의 제어를 바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제어해주는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죄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볼 수 없어요. 죄가 발생될 때는 이미 내가 어때죠? 혈기가 나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합니다. 죄가 발생된 다음에 그제서야 혈기가 가라앉으니까 자기 잘못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1장은 그래서 그 죄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 듯다 하는 그 바울이 하는 말은 바로 방언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쓰지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단계를 은사 단계에서부터 그 과정들을 다 나열해 놨어요. 근데 전혀 몰라. 무지요. 자기가 경험을 못하고 있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체휼한 자가 그 경험을 토대로서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지, 체휼하지 않는 자, 능력도 없는 목사들, 이 말과 이론만 있는 순간의 감동만 끌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죠. 깊이를 못 깨달아요. 깊이를. 뭔 말인지.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있습니까? 없지요. 거의 은사를 오면 한 구절 넣고 지 멋대로 입맛대로 해석해 놓은 것뿐이죠. 자,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다. 자, 이거를 할례자라고 해요. 방언은. 할례를 안 받은 무할례자가 있죠? 이거나 사랑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할례나 할례나 차이가 별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그 구원되고 영생으로 가는 거냐?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할례나 할례. 단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열심히 해서 바로 예언자로, 믿지 않는 자의 표적에서 믿는 자의 표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진 자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영의 안에 속한 게 아니라 육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나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서서 선과 악을 교차하면서 분별을 배웁니다. 분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과 악. 자, 여러분들이 악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만 있으면 빛을 알아요? 빛 가운데만 있으면 어둠을 알아요? 모릅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니까 내가 빛에 있구나, 내가 어둠에 있구나 아는 거죠. 이 분별력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은 자기가 육에 있고 영에 있고 두 다리를 걸치면서 일어나는 일 분별을 정확하게 그 분기점을 배우는 거예요. 선과 악과 죄와 의의 분기점과 그 분별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바로 방언 은사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것이 분별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와 해결을 반복하고 있는 목자나 성령이나 성도나 은사나 예언은 전부 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리스도를 모른 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마귀의 일을 주께서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은 뭐냐?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게 아니죠.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해요? 죄를 만들어줘요? 죄를 마귀는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주면 마귀가 벌 받아야지. 만들어준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귀는 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도록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습관에 의해서 인간은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동적으로 미워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그 습관을 없애지 못하니까 죄와 해결을 반복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없애는 능력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치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방언은 그래서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게 되면은 7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는 구약의 내용인데, 자, 어떤 것을 먼저 갖게 되느냐? 찬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개의 붓과 같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줄쳐진 게만 읽어보세요.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고 나옵니다. 찬미라고 나오죠. 근데 목사들은 찬미하고 찬송도 구별을 못해요. 찬미라니까 찬미는 찬송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럼 젖먹이 아이가 찬미해요? 젖먹이 아이가 찬미한다고 해요. 그게 찬미예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이 찬미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 방언은 전부 사탄 방언. 방언이 여러분들의 막터에 나왔을 때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 찬미하게 돼 있어요. 찬미입니다. 젖먹이 옹알임이 있죠? 옹알옹알하죠? 그게 찬미예요. 그 찬미에는 능력이, 권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젖먹이 아이에게 권세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나왔어요. 왜 세우셨느냐? 여러분들 젖먹이 아이가 사탄이 역사하면은 알아먹어요? 대적이 돼요? 죽죠, 만약에. 사탄이 죽이려고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젖먹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젖먹이 아이마다 태어날 때 옹알임, 바로 찬미를 줘서 사탄이 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이 옹알이면은 금방을 못 와요. 접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찬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린 아이들의 옹알임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방언받았다. 그것도 모르면서 성령을 받았다. 전부 거짓말들. 자, 8페이지도 보시면 1번에 봐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주께서도 젖먹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 그런데 찬양이라고 해요.
젖먹이 아이가 찬양할 수 있어요? 한글을 알고 태어나요? 영어를 알고 태어나요? 이런 엉터리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느냐. 자, 2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자, 영으로서 찬미하고 마음으로서 찬미하고 영으로서 기도하고 마음으로서 기도하라니. 영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죠.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는 기도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또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을 구하라니까. 그래서 절대로 영으로만 기도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만 기도하면은 서로가 양쪽 다 기도해서 서로가 합하여서 그 사랑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합해졌을 때 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따로 기도하고 마음이 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가 돼도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도 합니다. 왜? 이 마음으로 영이 기도해서 마음이 얻느냐, 마음이 얻어서 영이 기도하면 마음이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찬방을 받으면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한 마음은 영이고 한 마음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죄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로잡힌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죄가 발휘되면서 끌려가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분별을 위해서. 그것이 신이에요.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이 깨어나야 그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영이 기도하고 마음이 기도,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해요. 우리 자매님은 알아먹었어요, 이 내용은? 그 전에? 뭔 말인지도 몰랐죠? 전혀. 왜? 그 자매님이 지금 가졌던 방언은 사탄 방언이란 증거예요. 영이 기도하고 마음이 기도하고 뭔 말인지 몰라. 영이 찬미하고 마음이 찬미, 뭔 말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제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이 기도한 마음이 기도한 게 무슨 뜻인지를 알 거예요. 그런가요? 자, 또 읽어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줄 쳐진 데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미입니다. 찬미를 하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가 아니라 찬미하고 이 뜻입니다.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또 5번에 보시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노래라고 그러는데, 아니 찬양이 신령한 노래?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신령한 노래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능력이,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원장님 병을 고칠 때 뭘로 고쳤죠? 찬미를 노래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다 낫게 해버립니다. 찬미는 권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니. 권능이 들었고 때로는 찬미만 들려도 귀신이 사라집니다. 도망가요. 뭐 사탄을 물러가 하지 않아도 찬미만 갖고도 귀신을, 조금 전에 뭐랬죠? 어린아이 찬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키게 했잖아요. 사탄에게서 어린아이를 지키게 했잖아요. 그렇죠?
권세가 들어있어요. 찬미에. 인간의 언어처럼 노래만 찔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 그 밑에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찬미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7번 보시면,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기업을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8번에 보시면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것이라. 이처럼 신령한 찬미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방언의 찬미가 없다면 이거는 죽은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얘기고 주술과 복술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망령되이 자기 것만 구하는 자, 자기 욕심, 정욕을 구하는 자는 전부 다 망령되이 부르짖지 말라. 지엽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은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술이고 복술입니다. 자기의 복빔을, 자기의 오로지 복만을 위한 복빔. 그래서 성경에서도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자기 자신만의 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구하되 그런 자는 결국은 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절대로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 총력의 역사에서 죄만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가 참목자란 얘기입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5페이지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방언이 성령이 역사하는 참방언이 성령의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자, 아멘. 자, 여기 구약에서는 분명히 성령을 받을 때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오늘날의 교회인들이 방언을 하면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라 분명히 말씀했고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기 때문에 자, 예언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사도행전의 1장에 보시면 자, 줄쳐진 데만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방언으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구약에는 예언을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신약에는 방언을 했다고 나와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줄쳐진 데 봅시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왜 그랬죠? 여기 읽어보시면 언어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유대, 갈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여러 나라 민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 언어로 다 알아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방언 지금 다 알아먹어요? 자, 여러분들이 방언하면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프랑스 사람 전부 알아먹습니까? 그럼 당신들 가짜 방언 아니요? 아, 여기 참방언에서는 여러 나라 언어를 다 알아먹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방언은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 이게 어쩐 일이에요? 아니, 여기서 방언은 세계 어느 나라 언어로 다 알아먹어서 자기들도 어쩌면 우리가 술 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느냐? 한 나라 언어로 얘기했는데 여러 나라 언어로 전부 다 알아먹는 게 무슨 연고요? 하고 놀랐어요. 여러분들 방언 묻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하면은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다 알아먹어요? 그래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의 방언은 가짜지. 가짜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분명히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을 때는 예언을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방언을 했다고 나오네요. 뭐야 이게?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더 재밌는 게 있으면 그 밑에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응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또 그 다음에 해도 되겠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가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역하기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통역자가 없으면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가 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방언을 했는데 여러 나라 언어로 다 알아먹어버려. 뭐야?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실이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윗부분은 여러 나라 언어로 다 알아먹으니까 어쩌며 하고 놀래갖고 술 취한 거 아니야? 우리가 정신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러 나라 언어가 다 알아먹는데 여기서 이 밑에 구절의 내용은 방언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통변자가 없으면은 교회에서조차도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얘기가. 예,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이처럼 변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언은 성령을 받은 표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언은 능력이 역사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방언은 주술과 복술, 귀신을 모으는 주술이고 복술입니다. 그래서 징그럽게 하는 짓들을 많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 막 펄떡펄떡 뛰고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을 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표가 뭡니까? 불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체제후 사상에 보면은 불덩어리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뜨겁게 해서 내가 불의 혀같이 이상한 언어를 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시간 나면 체제후 사상 봐보세요. 또 무당들이 신을 받을 때 불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그래서 무당들이 신을 받을 때는 팔딱팔딱 뜁니다. 뜨거워서. 여러분들 교회에 방언 받았다는 사람들 보죠? 따굴따굴따굴 굴르고 막 뛰어다니고 팔딱팔딱 뛰고 다니죠? 지금 무당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찍찍찍 느껴지죠? 조금씩은. 사탄을 물러가라서 왜 치냐고 그러니까 섬찟섬찟하게 사탄이 방해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까 하노라. 기도를 하면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사탄이 물러가고 젖먹이 아이까지도 옹알림에 사탄이 물러가는데 무슨 놈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없길래 기도할 때마다 사탄은 물러가라요. 기도가 능력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라니. 성경 말씀을 안 보고 사람들이 말만 들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자기 입맛대로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입맛대로 믿는 것이 마치 믿음인 양이에요. 자기 입맛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성경 말씀에 없는 건 다 이단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다 했으면 마귀 자식인 걸 무슨 이유가 필요 있어요? 자,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윗부분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육체의 욕구는 계속해서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는. 자, 여러분들 한 해로 먹을 거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어보세요. 그거 사 먹는 거 계속 반복해서 먹어보세요. 처음에는 맛있는데 점점 맛없다가 나중에 질리죠. 그 질린 거 또 사줘보세요. 행복해요? 아니요. 그냥 안 먹고 싶어서 왜 이것도 사주냐고 투덜거릴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만족 없는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계속 발휘가 되고 더 커져가는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를 쫓으면 반드시 죄를 잉태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했죠. 그런데 이 욕구가 계속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욕구를 쫓으면 인간은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다음에 내용 읽어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4번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자, 온 세상은 뭐라고요? 악한 자 안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희망을 갖고 바람을 갖고 욕구를 가는 것은 반드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지막에 10페이지 보세요. 자, 1번 읽어보세요. 4번부터 읽어보세요. 4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로 이 은사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 우리 남은 때를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읽어보세요.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2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1번 읽어보세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죄를 범하지 않게 인도한다니. 자, 여기서도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각성, 다짐, 의욕, 결심만 일으키는 순간의 감동, 세상의 감동, 사람들의 감동, 세상이 가르쳐주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성만 계속 가르치고 있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악한 마귀의 일, 습관, 그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를 인도하지 못하면 이 성령은 가짜고 거짓 목자고 하나님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자는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의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끊어지도록 한다는 게, 범죄하지 않도록 한다는, 죄인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여러분은 죄와 해결을 밥 먹듯 반복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심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